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스크 쓰셨으니까 좀 벗고 해도 괜찮겠죠? 네. 오늘 이제 교회의 기능, 기초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대언코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뭔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근거를 바울이 인용을 통해서 그 근거를 밝힙니다. 그 근거가 이제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했는데 그 이르기를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선가 인용해 온 거겠죠. 그 다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까지가 인용이에요. 그렇게 인용하시고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어디서 인용해 왔을까요? 시편 68편 18절인데요. 시편 68편 18절 한번 펴볼게요. 시편 68편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68편 18절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8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뭐 약간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시편 68편에서는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른데 어떻게 인용일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 여러분 좋은 성경책은 거기 그 관주가 붙어 있어요. 그죠? 기업 이렇게 관주가 붙어 있는데 그 관주를 밑을 따라 내려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68편 18절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서로 본문이 달라요. 그죠?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러냐면 바울이 탈굽역이라는 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히브리어가 좀 덜 쓰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사어라 그럽니다. 이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없게 되어서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게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서 그냥 이제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방식이 있었는데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분이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읽을 수 있게 점을 찍어서 모음 부호를 붙여요. 그걸 마소라 텍스트라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람어 성경 역번 중에 하나를 탈굽역이라 그럽니다. 그 탈굽역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탈굽역을 인용할 때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물을 어떻다고요? 주셨다. 근데 주신 것하고 받으신 것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럼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크게 다른 게 아니냐면 이걸 설명을 일단 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게 아닌지는 차후에 설명드릴게요. 시편 68편이 어떤 성경이냐면 여러분 시편 68편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읽던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그 6월절에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금식해요?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퀴즈.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금식해요? 40일 금식하잖아요. 그죠? 그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대충 며칠쯤 걸렸을 것 같아요? 50일쯤 걸리는 거예요. 그죠? 6월절에 올라가서 6월절에서 50일이면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에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 수여의 절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절기로 뭘 이해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뭐를 읽었냐면 시편 68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본문을 인용해 와서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 다시 그러면 선물을 한쪽에서는 주셨다고 하고 한쪽에는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안 될까? 이제 좀 다른 본문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이제 잠깐 딴 생각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천천히 안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1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이거를 그 언약 형식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의 어떤 기본적인 포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에 배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타는 배. 그죠? 우리 사람 배. 그다음에 또 뭐 먹는 배도 있고, 그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 똑똑하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뜻을 가져요. 어떤 뜻을 가지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소유라는 뜻도 있지만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혼인 예식할 때 남편 아내에게 뭐 줍니까? 그죠? 보석 반지 주잖아요. 그죠? 보석. 그 왜 보석을 줄까요? 내 보석이다. 네가 내 보석이다. 내 소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내 소유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흉패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근데 흉패에 보석을 12개를 물렸어요. 그죠? 그 12개를 물리고 그 흉패마다 보석마다 뭘 새겼어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표로 흉패에 보석을 물린 거예요. 요거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보겠어요. 2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12지파를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그죠?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천사가 어린 양을 보이리라고 하고 10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랬어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뭘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신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신부는 안 나와요. 누구만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만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뭐로 설명했냐면 보석으로 설명했어요. 그죠? 각종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흉패에 보석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하고 언약 맺어진 어린 양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의 예식에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냐면 고대 근동에서 종주와 봉신, 이제 뭐 큰 왕하고 봉건 영주하고 사이에 언약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사용되어지던 외교 문서에 쓰여지던 테크니컬한 텀이에요. 이제 외교 문서에 등장하던 특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봉건 영주를 불러다가 니는 내 보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을 때 양쪽 혼주들이 뭘 합니까? 예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수요의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성령이시죠. 그죠?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 문도들 위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모세가 오순절날 율법을 수여한 것이 다른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건이에요. 같은 종류의 사건인데 하나는 예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실제로 그것의 성취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올라가셨다. 지금 여기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승기와 이제 비하,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건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는 사건을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이라든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 보면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성경 자체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엇하고 지금 빗대어져 있는 거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시편 68편에도 보면 그 산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높은 곳, 하나님과 가까운 곳, 하늘의 상징으로서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산상수훈 있죠. 그죠? 산상수훈의 첫머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예요. 그죠? 그래서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앉는다는 표현은 보통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베풀 때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율법의 내용들의 구체적인 의미, 율법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들을 제재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의 강화라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강화가 등장하고 10장에서 전도의 강화가 등장하고 13장에서 천국 강화가 등장하고 18장에서 교회에 관한 강화가 등장하고 그리고 25장의 종말에 관한 강화가 등장해요. 이 강화의 끝부분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5개의 강화로 편집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읽으시다가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장면이 있냐면 그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안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서 헤롯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인근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거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신학교 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잖아요. 그죠? 이 헤롯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유일하거든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등장해요. 마태가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걸 넣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그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거꾸로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상상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시는 것을 두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역설이에요. 역설.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마태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 유대의 상황이 애국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모세에 이어서 새로 오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누가복음의 9장에 가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변화산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만 어떤 내용을 기록하여 두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세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에 헬라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엑소더스 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작업을 계속 해왔냐면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의 정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점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하고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내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나? 우리는 버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바벨론을 하나님의 풀무로 해석해요. 그 풀무에 언약 백성들을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연단하여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거기에서 연단되어서 어디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돼. 이게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성전 봉헌의 기도 중에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금 여기 남아있는 니네들은 다 끝물포도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쟤들이 만물포도다. 쟤들이 진짜고 니네 다 쓰레기야.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유수 사건을 성경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해요. 출바벨론. 하나님이 풀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연단하셔서 이 백성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는 다시 우상 숭배가 이 땅에 있지 않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나가는 사건 자체를 마태복음이 지금 뭐로 설명한 거냐면 출애굽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계시록에 가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않겠어요. 계시록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을 뭐로 설명하냐면 애굽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종교 그리고 실제로 헤롯이 어떤 임금이었어요? 모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듬의 자손, 에돔 족속의 왕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 땅이 지금 애국과 같아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제 이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시겠다. 그 출애굽하시는 분으로서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첫머리에 첫 번째 강화에서 산에 앉으셔서 모세와 같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즉 땅 아래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오르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고 그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만물을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게 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소위 지방교회, 위트니스 리를 따르는 이제 지방교회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충만의 근원이 교회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로 사위일체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당신의 원래의 목적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하셔서 모든 곳에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통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그 때에 가지셨던 그 원래의 계획이 실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으신 그가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불링거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신실했던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한 가지 있죠? 어떤 의문이 하나 있습니까? 아니, 천사가 나타났으면 직접적으로 천사가 얘기해주면 더 신령하고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가죽쟁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뭘 하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임해서 직접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한 거기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도들이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강림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이렇게 세 번 등장하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할 때 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마다 누가 존재하냐면 사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린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는요, 에베소서 앞으로 좀 가보세요.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냐.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이러면 딱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가 터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와 선지자가 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예요? 건축 다 끝나고 나면, 그죠? 건축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현판 같은 거 하나 붙이죠. 이 건물이 몇 월 며칠에 누가 어떻게 해서 준공했다. 준공 기념. 그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를 보여주는 게 모퉁이 돌이라면 그 기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있지 않는 거예요. 언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거나 부활 승천하셔서 가르치셨던 바울에게만 있었던, 초기에만 있었던 직원, 교회의 직원을 이제 기초 직원 혹은 비상 직원이라고 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이제 뭐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계시가 계속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단이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 성경이 쭉 계속해서 막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의 최종적인 형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를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말씀을 다 전해주고 그 틀을 다 세웠다면 기초석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 교회의 기초에 여러분 집을 짓는데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집이 한 4층 5층까지 올라왔는데 잘못 지었네 하고 다 허물고 다시 기초를 놓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란 말이죠. 역사적으로 기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표어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잘못됐겠어요? 그 말은 물론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이런 교회의 기초 직원들을 통해서 세워오신 교회 역사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섰었으니 여기 보시면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앞에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목사와 교사의 하나로 붙었어요. 자, 우리말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문맥으로 보면 이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목사와 교사라는 거는 지금 본문에 보면 정관사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 그리고를 뜻하는 카이가 우리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한문에 보면 그 사이비 할 때 그 이자 있죠. 이 그리고 이라고 하는 이자는 문맥에 따라서 순접 그리고가 될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역접 그러나도 될 수 있고 문맥에 따라서 곧도 될 수 있어요. 헬라어 카이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 나라가 따로 있고 의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 카이는 곧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의라는 말은 나라 곧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가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물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고 얘기하는 절기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그 뒤에 가로로 어떤 말을 해두었어요? 이 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목사와 교사, 원래 본문에는 목자와 교사거든요. 그 목자와 교사를 한마디로 딱 묶은 게 뭐냐면 오늘날 목사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비상하게 섭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섭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밥 먹고 살아요? 보약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밥은 안 물려도 하루 삼시세끼 내 보약 먹고 1년을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방편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정해 주시냐면 바로 기초직원이었던 사도와 선지자가 전한 그 복음을 오늘날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오늘날도 전하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되어지도록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서 장로교회 헌법에서 목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이고 보통의 평범한 직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상적인 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들을 때, 목사 개인의 인격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칭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을 지금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거 인간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야. 권면의 덕이야. 이렇게 하고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서, 통상적인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뭐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셨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간 거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옥신각신이 있었거든요. 그 왜 거길 갔느냐? 이방인한테 왜 갔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하셔 내가 거기 갔다. 거기 가서 내가 말씀 전하라고 해서 말씀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시지 않고 지상에 계셔서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전도자로 설교하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거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오시든지.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12절에 이는 어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게,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보편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로부터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왜 교회밖에 구원이 없냐면, 칼뱅이 교회를 뭐로 표현했냐면 엄마로 표현했어. 엄마. 어머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교회는 우리 엄마다. 어떻게 엄마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이. 그 일이 어디에서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와 교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복음을 듣는 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서로 태어나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이비 박스 있죠, 베이비 박스. 그죠? 그 베이비 박스가 왜 있어요? 엄마 아빠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니까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정서적인 여력, 이런 영적이나 법률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베이비 박스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짐승은 태어나면 말 같은 경우 막 3시간이면 뛰어다녀요. 그죠? 근데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년? 그죠? 요즘은 20년도 사람 구실 못 해요. 그죠? 한 30년 돼도 엄마, 아버지 신세 지잖아요. 그죠? 사람 구실하려면 그렇게 걸려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람 구실하려고 하면 누구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돌봄에서 세우신 직분자가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막 이렇게 복음을 들어요. 거기서 거듭날 수 있겠죠. 근데 교회의 돌봄이 없으면 그 아이가 생존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상에 어떤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기구로서, 조직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프리아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감독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거기에 선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일꾼이 목양하는 교회로부터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를 세운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고울이에요. 그게 우리 고울이고 그 고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꼬맹이 같은 이런 친구들 한 7살, 8살, 11살 이런 정도 친구들은 평화롭게 지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그죠? 딱 그걸 지나면 이제 막 몸이 틀리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막 투닥대죠. 그죠? 투닥대다 보면 7살 애들이 이런 일이 생겨요. 막 동생이 이쁘다고 막 얼굴을 만지는데 이제 그냥 자기 딴에 이제 이쁘다고 만진 건데 동생이 당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막 울잖아요. 오빠가 때렸어. 막 울고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상태는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7살짜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이뻐, 아빠 이뻐 하면서 얼굴 맞으면서 조금 힘을 좀 줘서 툭 때렸다고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다툽니까? 안 다투죠. 왜 안 다툽니까? 그 아이가 표현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게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제 참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시험을 계속 드는데요. 그 시험 드는 것에 목사들이 전전해요. 그 시험 만들게 하려고. 교회가 우리를 무시했다. 교회가 우리를 대접 안 한다. 막 이런 걸로 막 교회가 시험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어려서 그래요. 그죠?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다투는 일이 잦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지죠.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다투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언제 넘어져 보셨어요? 지난 2, 3년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도 수두룩할 거예요. 그죠? 근데 7살, 8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무릎이 성할 데가 없었어요. 깨져가지고 뭐 이렇게 딱지 앉을 때쯤 되면 또 깨지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깨지고, 자꾸 넘어지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셔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복음 전하는 자들로부터, 목사와 교사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백화점에 갔어요. 이제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드리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고르고 넥타이를 고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넥타이를 고르는데 넥타이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잘 설명하겠어요? 백화점 직원이 더 잘 설명하겠어요? 백화점 직원이 훨씬 더 잘 설명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백화점 직원은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넥타이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녀잖아요. 그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이게 적절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좋아할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싫어할 것이고 이거를 아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일에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이제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때렸대요. 백범 김구 선생 어릴 때. 근데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어느 날 막 울더래요. 그 매철이 맞으면서 한 번도 안 울던 김구 선생님이. 그 엄마가 너 왜 우느냐? 응? 아파서 우느냐? 아니면 뭐 서러워서 우느냐?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때리시는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머니 나이 들어가시는 것이 소자 마음이 슬퍼서 그리하여 웁니다. 어머니 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식으로서.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울 때 그렇게 안 울죠. 아파서 울거나. 그죠? 서러워서 울거나. 근데 어린 마음에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제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사실 이런 걸 찾기가 어렵고,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이 전해질 때 제가 오순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목사는 사실은 뭘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와서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는 말씀과 함께 쿰베르보라고 합니다. 쿰베르보.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여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충만하게 자라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막 다투는 것처럼 시험 들고 막 그런 것에만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여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세우고 장성하게 이루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거기에서 목양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들수록 누가 손해겠어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독일어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싫어한 결과가 뭐겠어요? 독일어 낙제. 그죠? 내가 선생님을 좋아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과목이 좋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목자와 교사라 그랬거든요. 티칭을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양을 이렇게 양무리를 케어하는 목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양분, 자양분을 먹고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이 거듭난 내면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야 돼요. 실제로 에베소서에 그런 표현이 상당 부분 등장합니다. 3장에 한번 보실래요? 3장. 바로 앞부분에. 3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여기에 방점에 찍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이걸 잘못 해석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가 아니겠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니까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대략 한 7계급에서 8계급 정도로 나뉘거든요. 그 통치자와 권세자라고 하는 천사의 계급들이 있어요. 그 계급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가요? 교회가. 자,
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천사를 가리킬 만큼의 영적인 실력이 되셨습니까? 그 정도까지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천사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고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죠?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맨 꼭대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석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되게 바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중국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좋은 백신들을 두고 자국의 백신들 써가지고 막 백신 맞췄더니 백신이 아무 효과도 없고 2명 중에 1명이 다 코로나, 지금 세계는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데 혼자 다시 코로나로 막 나라가 난리가 나고 하루에 5,000명씩 죽고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국가 지도자가 잘못한 책임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그 구원의 여정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생을 사는 과정이에요. 이 생을 사는 과정을 거쳐서 이 순례자의 신학을 마치고 여러분이 이 신학을 넘어서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 축복받은 신학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지위예요. 우리도 그런 지위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그런 자리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제 예레미야서 펴보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성경이 있었어?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서 설교를 어느 교회 가서 한번 했더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어서 이러고 있으면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만물을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 교회에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듣고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이 여러분에게서 열려서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이자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이렇게 바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목회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직원 임명식이 있사오니 임명된 직원들이 이런 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